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바 성경 책별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강의를 맡은 최원준 목사라고 합니다. 현재 안양제일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하면 여러분들께서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 밖에 가나의 또 혼인잔치, 나사로의 부활 등등 아주 많은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또 이렇게 쏙쏙 들어오고 귀한 말씀이죠. 하지만 요한복음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리고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여러 좋은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쉽기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요한복음서는 어린아이도 건너갈 만큼 얕은 웅덩이일 수 있지만 코끼리도 헤엄쳐 가야 할 만큼 깊고 거대한 강물이다. 요한복음의 두 가지 측면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심오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읽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의 그 깊은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자, 저는 요한복음을 이제 세 차례 35분 정도 가량의 강의 동영상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총 6강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먼저 요한복음의 예비적 이해다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2번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기독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론, 요한복음의 기독론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 강의는 구원은 영생이다 라고 해서 요한복음의 구원론입니다. 네.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구원이란 말보다 생명, 영생 이런 말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5강은 믿음과 표적입니다. 믿음과 표적.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요. 마지막 제6강은 요한복음의 성령론 있죠.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이 보혜사 성령님 명칭은 그의 독특한 성령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6개의 강의를 한 번에 2개씩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강 요한복음의 예비적 이해입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공관이란 말은 함께 공자, 그리고 볼간자, 그냥 직역하면 함께 본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이 공통된 관점을 갖고 있다 라는 말보다는 그런 의미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유래가 있습니다. 그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776년 이 사람이 발행한 책 복음서 공관 시놉시스 에반겔리오rum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아래 여러분들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함께 동시에 이렇게 좀 놓고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의 1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죠. 마가에는 없어요. 누가는 3장 23절부터 38절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의 1장 18절부터 2장 23절까지 네, 마가는 없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12살 때에 있었던 유년기 이야기
1장 5절부터 2장 52절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바는 마태복음을 일단 기준축으로 해서 마가와 누가복음의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를 적음으로써 이 세 개의 복음서를 함께 보았다라는 의미에서 공간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왜 요한복음 빠졌을까? 왜냐하면 이제 곧 설명드리겠지만 요한복음은 앞에 세 개의 복음과는 좀 구조, 또 어휘 이런 부분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생애가 굉장히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런 점에서 관점이 비슷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갈릴리와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먼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아주 길게 드러났죠. 길 위에서의 가르침. 물론 마가도 길 위에서의 가르침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예수님의 생애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그 일주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갈릴리와 인근 이방 지역,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며칠, 요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구조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전적으로 모든 신학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 그 마가복음의 구조를 가지고 마태와 누가가 썼다라고 하는 마가 우선설이 대다수의 학자가 지지하는 입장인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복음의 특징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절기 때 예수님이 최소한 4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표에 보이시듯이 이제 1차 방문, 2차 방문, 3차 방문, 4차 방문. 특별히 절기가 언급돼요. 6월절에, 어떤 명절에, 초막절에, 6월절에.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일을 최소한 4차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잡는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과 또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구조가 좀 다르다. 그다음에 시작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없지요.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자 요한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시험 받으러 가는 기사,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족보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신 이야기, 그것이 마태복음과 누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그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탄생과 더불어서 같이 병행하고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요한복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태초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은 태초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로 시작했던 것처럼 요한복음도 태초에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가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간의 시간을 넘어서는 한마디로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탄생에 의해서 비로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로고스 말씀이셨고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육하셨다. 이렇게 신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상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어휘상의 차이는 보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서 요한복음에 아주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물론 예수라는 용어가 마태, 마가, 누가에게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요한은 더 절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아버지라는 용어가 요한복음에 더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믿다라고 하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에 비해서 11배,
그리고 마태보고 마가테나 마가복음에 보면 거의 10배에 가까운 숫자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 밖에 세상, 사랑하다, 생명, 증거하다, 보내다, 진리, 빛, 영화롭게 하다, 영광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단어를 많이 말하는가가 그 사람의 특징을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네. 성도님 가운데서는 은혜, 믿음, 할렐루야 이런 단어를 보통 성도님 많이 하십니다. 네. 그 믿음이 약해지면 또 세상 사람들은 원망, 불평, 욕 이런 것이 많이 있죠. 어휘의 빈도수는 그 사람의 생각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어휘의 특징을 가만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적의 종류의 차이도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같은 경우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축출하시고 병자를 고쳐준 얘기가 많은데 비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귀신 축출 내역이 없어요. 8개의 기적이 나와요. 표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의미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다시피 8가지가 나오는데 밑줄 친 가나의 혼인잔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치유, 나면서 속용된 자 치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음 받고 나은 사람이죠.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 이런 4가지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언급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고요. 겟세마네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 나오지 않고 최후의 만찬도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례식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 때 목요일 날 세족식을 하는 까닭, 죄송합니다. 세례식이 아니라 세족식이죠. 세족식을 하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요한복음과의 차이를 보시면 공간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 그렇죠? 돌을 떡으로 변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라, 그리고 이제 모든 천하만국을 보면서 절해라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변화산 사건, 그리고 성만찬 사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은 세족식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서 앞에서 고난주간 때 목요일에는 세족식, 그리고 그 다음엔 우리가 성만찬 이것을 함께 우리가 통합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니고데모와의 대화. 이 중생이 무엇인가? 이 중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오지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도 이와 유사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과 버금가는 아주 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의 저자견데 젖을 목적에 대해서 잠깐 소개 올리도록 하죠. 저자는 요한복음 안에서는 누가 저자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 서신서는 주로 그렇죠. 저자가 누군지 나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발신자로서 저자를 밝혀요. 근데 요한복음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자가 언명되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분명히 저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그건 나중에 후대에 붙인 거고 원래 원본에는 그 저자가 누구라고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누구인가?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있어요. The beloved disciple. 예수님의 그래서 품에 안길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일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야.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야.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굳이 저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젖을 연대 및 장서는 주 80년대 에베소라고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은
왜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저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구나. 그거를 믿는 것이고 또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다. 그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저술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각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지시로 저술 저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수십 년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요한복음도 주 80년대라고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부터 벌써 50년이 좋게 넘죠. 그런 가운데에 요한복음의 이 복음을 읽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그 성경책을 기록한 당시의 상황을 같이 잘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아무래도 유대인들,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탄압하고 심지어는 파문, 즉 그 당시 파문은 사회적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런 핍박이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라. 그것을 굳게 믿으라.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고 생명이 있다. 이 믿음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를 전도용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기존 신자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저술됐다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 이제 박해 상황이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9장 22절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했다. 즉 유대교에서 출교하는 것입니다. 회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비르카트 하미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기독교도들과 이단들을 일순간에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도말하시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문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외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외울 때마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는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겠고 혼자서 드러내지 않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나 여전히 회당 예배 참석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저 기도문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정체가 발각될 필요도 수도 있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저주 기도문이 채택되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복음은 믿는 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수님에 관해서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제1장, 요한복음 제1장 1절부터 18절은 로고스 기독론이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죠. 한국교계에서 로고스는 헬라어지만 잘 알려진, 많이 들어본 이름이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이제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와 더불어서 로고스는 헬라어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로고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로고스는 어떤 분인가? 맨 처음에 보면 로고스의 선제성, 즉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죠. 예를 들자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등등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여러 인간 중에
탁월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는 시간의 범주를 벗어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즉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는 구별되는 독립적 이제 인격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두 분은 함께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은 동일 본질,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기에 이제 성령 하나님을 포함하여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독립된 인격을 갖고 계신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론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고스는 창조의 동력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 325년에 이제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열렸습니다. 기독교 전체를 일정 대표한 하나의 회의였는데 그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아리우스파가 있었어요.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신적 본질이 아니야. 하나님의 최초의 피조물이고 최고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였고 이 아리우스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주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이제 천명함으로 삼위일체론을 확립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로고스는 창조의 동력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의 동력자가 다름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로고스께서도 같이 창조하셨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의 동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 확립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의 동력자세요. 그래서 로고스는 창조의 동력자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로고스가 창조의 동력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아리우스파는 로고스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로고스를 통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로고스는 생명의 말씀이요 빛입니다. 즉 로고스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는 빛이 거하십니다. 모든 어둠이 어떤 어둠이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로고스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자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 어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 주신 분이 바로 성육하신 로고스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유대교들 예수님 안 믿는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모세와 비교합니다.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단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이제 천사들이 인자의 머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사건은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세웠던 그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그 모세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계시자이시고 하나님을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자이십니다. 자, 다음에 예수님은 로고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요한복음 특별히 이것을 수차례 강조합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저기 언급된 구절에 나와 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신의 아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만 붙이는 용어가 아니라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 왕에 붙여진 단어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신의 아들, 디비 필리우스, 신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일이 있으셨죠?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오라고 하시더니 이 화상과 이 글자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은으로 되어 있던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자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고 동전의 테두리에는 이제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황제를 신의 아들로 얘기하는 까닭은 그의 권력을 절대화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할 때 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의 아들로서 너희들을 통치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자신을 신의 아들로 얘기했던 것이고 나중에 이 로마 제국은 선대 로마 왕제를 신격화하고 나중에 어떤 일부 로마 왕제는 살아있는 자신을 신격화하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구약에서는 집단적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에서 택해 주신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녀가 된 백성,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한 백성, 한 사람의 집단적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의 선제성,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들은 아버지의 대표자로 아버지의 말을 하고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갖고 계신 권세, 심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5장 26절부터 27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와 같이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가질 수 있는 까닭은 아버지의 대표자로 이 땅에 파송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기를 보내셨기에 보내신 분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그분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이 택하신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현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한 인간이 나를 보내시는 것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에게 종속되시고 순종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립된 인격이시고 하나일 만큼 한 마음과 한 뜻이 이루셨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은 성삼위 하나님의 순종은 바로 그분의 성삼위 일체의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독생자. 한국 교회인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익숙한 단어이죠. 독생자. 일반 사회에서는 잘 독생자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독자란 말은 써도 독생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뜻인데 그 뜻은 하나다. 근데 unique, 유일하다, 독특하다, only, 유일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가만히 보면 독생자는 예수님께만 사용되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테크나 투세우, 테크나 투세우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독생자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절대성, 유일성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 잠깐 우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